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회당장이 권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 이렇게 먼저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때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증거하였고 또 이제 이 말씀을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에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있었던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다음 안식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들었어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큰 파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 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나 유대인들의 종교 경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흥미를 가지고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회당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을 수 없는 불만을 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를 파장내 버리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팀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비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가 났을까요? 왜 이런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회당으로 몰려든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목하셔서 자신들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나 그 종교 경전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경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리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여달라고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통해 풀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성내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이 말을 듣기를 원하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를 쓰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구원 얻는 그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이 복음은 구원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유대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복음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약속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4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서 보면 이 말씀에 표시가 있고 밑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확인하셨습니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로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의 빛이 될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임무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야곱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로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자, 그 임무를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할 이스라엘의 특정한 어떤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사실은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들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설명은 칼빈이 사도행전 주석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없는 예수님께만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그 메시아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일을 계속해서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여전히 그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한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일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신 그 사명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노라고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좋은 해석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해 지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성경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잘못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고대 고문서가 아니라, 고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종교 경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것이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성경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거나 아무 말씀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과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 말씀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선교팀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냥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불특정한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음성을 듣는 그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굳게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듣기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어요?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 개개인에게도, 그리고 바나바 개인에게도, 그리고 그 선교팀의 구성원인 누가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 모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저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복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의 직업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 말씀을 통한 교제의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직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동시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읽고 묵상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이뤄나가는, 그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왔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때,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저항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방 선교와 이방 구원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결코 사랑과 세상 일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굳건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굳게 잡은 말씀이 여러분 삶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행복함,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무엇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든지 간에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에 관해서는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것만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이 없어서, 내가 불편하여서,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만을 취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왔나 돌아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렇게 쭉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삶을 과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을 이렇게 쭉 얼마나 손실이 나고 얼마나 이익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딱 나타내면 여러분 과연 내 삶은 어떨까? 우리의 삶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러운 게 많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돌아볼 때 앞으로 살아갈 날도 여전히 그렇겠구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일들이 이렇게 많겠구나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나의 인생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둬들일 이익보다도 손실이 더 많이 있을 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익 계산을 해볼 때 내가 잃어버리는 손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많은 손실을 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결코 다 까먹을 수 없다는 사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있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셨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되는 것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나의 모습인데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생각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그것을 까먹어도 결코 다 까먹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붙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까먹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내 개인의 직업과 내 구체적인 나의 삶의 여건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깊게 생각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그러나 내 인생에 손실만 나고 내가 부족하기만 한 인생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귀한 권속 삼아 주셨구나.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